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가져다 주었죠. 한순간에 다윗은 전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오늘날의 그 어떤 연예인 혹은 스포츠 스타를 그 당시 다윗에게 비교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자, 주목받는 자, 인정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만 하더라도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바로 앞에 그 말씀 가운데 1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이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요, 왕자인 요나단이 다윗을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흔히 지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를 위해서는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 그러는데, 요나단과 다윗이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뿐입니까? 5절에도 보시면은요, 다윗이 군대에서도 이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가져다 주었는데 다윗을 이전처럼 아버지 집에 양떼나 지키라고 되돌려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군대에서도 점점 요직을 차지하면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임명하여서 다윗을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고 승리를 가져다 주니까 아직 어리고 젊은 나이였지만은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요, 그러니까 백부장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을 온 백성들이 합당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 다윗이면은 백부장 할 만하지. 다윗이면 저렇게 성공할 만하지. 심지어는 누구도 인정을 했더라고요? 사울 왕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주목하여 보거나 시기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충분히 그것을 맡을 만한 전적도 있었고 실력도 있으니까 나라 온 백성에서 위아래 상관없이 다윗을 인정하고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은 여느 때처럼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을 안고 들어오는데 개선행렬이 벌어진 겁니다. 성읍에서의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열렬하게 그 개선 행렬을 맞이합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제가 번뜩 떠오르는 연예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임영웅이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처자들이 다윗이 또 승리를 하고 돌아왔대. 실력 있죠. 나이도 젊죠. 거기다 외모도 잘생겼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얼굴 한번 보고 싶은데 또 그 개선 행렬을, 승리의 소식을 안고 그 개선 행진을 하고 들어오니까 온 백성들과 함께 특별히 여인들이 나가서 그렇게 노래하며 춤추며 다윗을 맞아들입니다. 당연히 왕으로서 사울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어요.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어떻게 보면 좀 눈치도 없이 어떻게 노래를 했다라고요? 오늘 7절 말씀 다시 볼까요? 7절에 보시면 그 여인들을 따라서 백성들이 어떻게 환호하면서 다윗을 맞았습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뭐라고요? 만만이라. 천천히요 만만이라 숫자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사울 왕이 죽인 자들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승리로 만만의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다. 이렇게 노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노랫말이, 이 칭송의 소리가 그 자리에 있던 사울 왕의 심기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었고, 심지어는 격분을 하도록, 그 마음에 심히 분노하게끔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니, 내가 왕인데, 나 사울이 왕인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러면 이제 다윗이 나보다도 더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 다윗이 나보다도 더 높아져야 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앞서도 지난주에도 인용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잠언 4장 23절 말씀 잘 기억하시죠? 이제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릇 힘써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힘써서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날의 사울은 분노와 시기심으로 마음이 가득 차가지고요, 자기 마음을 지키지를 못했더라고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누가 틈을 타는지 아세요? 악령의 틈을 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보면 이 악령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이 표현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리신다라는 이 말이 하나님이 시키셔서 그렇게 했다,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부리신다 말은,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령조차도요, 그러니까 사단과 그 수하에 있는 수많은 그 악한 영들조차도 하나님이 그 정해진 때까지 그들의 활동을 허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그러니까 악령의 그런 활동까지도 다 주관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부리신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쨌든 사울 왕이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에서 멀어져서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니까 악령이 와가지고 그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성령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까지 했던 그런 사울이지만,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요, 경외함을 버리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악령이 와서 그를 괴롭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막지 않으십니다. 감정적으로 굉장히 시달리며 하루하루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악령이 와가지고 사울에게 자꾸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요? 야, 사울, 저기 다윗 좀 봐. 처음에 올 때는 그 갑옷도 제대로 못 입던 키 작은 그런 아이, 소년이었는데 점점 더 백성들의 인기와 인정을 얻고, 야, 이제는 다윗이 너 위협하잖아. 언젠가 저 다윗이 너의 왕위를 빼앗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런 악한 생각을 넣어준 게 누구라고요? 악령이라고요. 악령이 와서 사울의 마음에
계속 그런 마음을 넣어주니까 그 마음이 괴로워지고 점점 더 그의 눈에는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거슬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 거슬림이 점점 심해지다가 나중에는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악령이 와서 자꾸 그렇게 시달리게 하니까 나중에는 실제로 갑자기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던지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다윗 편에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다윗 입장에서는 참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바로 얼마 전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큰 승리를 가져다 주어서 그것 때문에 백성들의 인기도 없고 환호도 없고 성공도 했는데 좋은 날은 그저 잠시였을 뿐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의 시기를 차게 되었고요.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은 그 어린 나이부터 10수년을 도망자로 생명의 위협을 당하며 쫓기는 그런 고달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제의 성공 때문에 오늘 고난을 겪게 된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요, 다윗이 다윗인 것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았다라는 거예요. 삶의 그런 환경이 확확 바뀌는데도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신실했습니다. 가난한 소년 목동으로 양떼를 지킬 때에도 왕이신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성공하여 군대 장관이 되어서도 왕이신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요. 아무도 주목하여 보지 않고 홀로 양떼를 지킬 때도 물론이거니와 온 백성들이 칭송하고 알아줄 때도요, 다윗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며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며 그분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에게 자유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그 믿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를 아는 그 진리가 다윗을 자유하게 했다라고요. 다시 인용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시면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연달아 인용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권사님 그렇죠?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암송하셔야 된다고요.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왕이신 것과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그 진리를 알고 믿으니까요,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어떠한 지위에도 매이지 않고 다윗은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자유함이 이제 지난주에 살펴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는 자기에게 맞지 않는 그 사울의 갑옷을 벗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14절에서 16절 말씀 가운데 그 자유함을 이렇게 표현하죠.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고 백성들 앞에 출입하였다, 이 말은 단지 백성들과 함께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그가 어느 자리를 가든지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그런 비교,
그런 것들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렇게 지혜롭게 행했다. 즉 자유했다. 그런 뜻입니다. 반면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화려한 왕궁에서 왕의 그 권좌에 앉아있던 사울은 어떤 모습이었죠? 1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아니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밀어내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떠나버린 그 사울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악령에게 늘 시달릴 뿐만이 아니라 그런 만큼 마음 한 구석에는 그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는 다윗을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시기가 일지만 한편으로는 부럽기가 그지없고 나중에는 그것이 심해져서 뭐라고요? 두려워하게 되었더라고요. 그렇게 두려워하면서도 몇 번 충동적으로 죽이려 들기도 했었지만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아예 자기 눈에서 안 보이게끔 멀리 보내버리죠. 그러니까 당장에 안 보면 살 것 같은 거예요. 전에 백부장으로 임명할 때는 기꺼운 마음으로 임명을 했었는데 이제는 보기 싫어서 빨리 자기한테서 멀리 떠나라. 말하자면 저기 전방의 군사령관 맡을 천부장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자기가 잘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멀리 보내버립니다. 근데 그게 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울의 고통이 그치겠습니까? 여전히 사울은요, 다윗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그 마음과 영혼은 점점 피폐해지고 메말라져 왔습니다. 당연히 다윗 책임은 아니죠. 다윗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울 스스로가 자기를 그런 고통 가운데 가둬두기 시작한 것이에요. 왜요? 다윗을 향한 시기심 때문에, 즉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내가 왕인데 다윗이 아니라 내가 더 인기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더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정작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벗어버렸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데 그 갑옷의 주인인 사울 왕은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울 스스로가 자기의 갑옷인 이 왕의 갑옷에 어울리는 자다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다윗이 아니라 나야말로 이 왕의 갑옷에, 왕의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야. 그렇게 다윗과의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니까 사울 왕은 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길이 없게 된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상처를 주었습니까? 아니에요. 물론 사무엘 선지자가 몰래 다음 왕으로 다윗 찾아가서 기름 부은 일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사울에게 역심을 품거나 아니면 야 백성들의 인기가 나한테로 몰리니까 내가 이거 잘 준비해서 기회를 잡아서 반역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거나 그랬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사울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사울을 돕는 자였고요, 지켜주는 자였고 유익하게 하는 자였습니다. 사울 왕이 악령에 시달릴 때마다 곁에서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며 그의 고통을 덜어주었고요, 가는 전장마다 승리를 거두어서 그 사울 왕의 왕권을
견고하게 해주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에게 누구보다도 유용하고 도움이 되고 필요한 사람이 누구였다라고요? 다윗이라고요. 근데 그것을 보지를 못해요. 마음 가운데 비교의식과 시기심으로만 가득 차서 그저 나를 위협하는 경쟁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니까 다윗이 자기에게 가져다주는 그런 도움과 유익은 하나도 보이지가 않고 그저 자기를 위협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누군가의 비교 때문에 상처받고 여전히 그것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다라면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자가 누군지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물론 맞아요. 다윗 편에서 보면은 그 곁에 있던 사울이 공연히 힘들게 하는 자였죠. 내가 해를 끼치지 않아도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울 같은 사람이 맞아요. 여러분들 곁에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고통이 그런 것이 전부는 아니라고요. 어떤 고통들은 마치 이 사울처럼 스스로 갇혀서 스스로 그 시기심과 비교의식에 갇혀서 자기 스스로를 가두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비교의식을 깨버리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누군가와의 그런 비교 때문에, 비교의식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으로 여전히 고통스러워 한다라면은 그것 빨리 깨부셔버려야 합니다. 시기심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라고요. 예수 안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누구의 시선도 누구의 기대도 우리를 가둘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자신을요 더 이상 하나님께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고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만족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할 필요 없이요. 상처받을 필요 없이 주님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좀 더 눈여겨볼 것도 있어요. 그 비교의식에 빠져서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또 곁에 있던 다윗까지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것은 분명 사울왕 자기 책임이지만 그 계기가 뭐였죠?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무엇이 그를 결정적으로 다윗과의 그런 비교의식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져들게 만들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니까 그 곁에서 노래하던 여인들, 백성들입니다. 현명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 물론 그 여인들 입장에서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 말할 수도 있겠죠. 특별히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여인들이 아무리 다윗을 좋아하고 환호한다고 해도 이제는 저 나이든 사울왕은 몰아내고 이 젊고 잘생기고 능력 있는 다윗을 우리 왕으로 삼아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그렇게 노래하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뭐 좀 억울할 수도 있죠. 하지만 현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칭찬을 하는데 굳이 그렇게 비교하면서 칭찬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책망을 할 때도 비교하면서 책망하지 말아야 하지만 칭찬을 할 때도요,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칭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기준이 없으면 자꾸 비교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책망을 할 때도 잘못한 게 있으면 정당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거는 너가 잘못한 거야. 너 돌이켜야 해.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이고요. 칭찬을 할 때도요, 그냥 내가 고마운 거, 감사한 거 그대로, 야, 너 이렇게 한 거 정말 내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면 되는 것이고, 그냥 있는 그대로 칭찬하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남들과 비교하면서 칭찬할 필요가 없다라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고등부를 맡았을 때인데요. 지금 이제 수능 한창 무더워도 아이들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은 입시제도가 복잡하다 보니까 한날 한시에 합격 발표가 나는 게 아니라 다 이제 차이가 있잖아요. 뭐 수시라든지 일찍 합격 발표 나는 아이들도 있고 좀 나중에 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제 뭐 제가 지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던 거 뻔히 잘 알고 있고 하니까 합격하면요 막 전화 오고 막 달려옵니다. 아, 목사님 합격했어요 막 이러는데 제 마음 같아서는 저도 어떻게 해요? 같이 막 호들갑스럽게, 이야, 너 진짜 수고했다, 대단하다, 잘했다, 야, 너가 어떻게 그 대학 갔냐, 너 진짜 감사한 건 많이 해야 된다, 이러면서 막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합격해서 기뻐 뛰며 찾아오는 그 아이들도 눈에 들어오지만 아직 애타게 그 합격 기다리고 있고 또 심지어는 잘 되지 않아서 찾아오지조차 못하는 그 친구들도 눈에 들어오니까요.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부모로 인해서 그렇게 차별과 비교로 인해 상처받는 것이요, 특별히 뭐 악한 의도를 가져서 그렇게 상처 입는 거 아닙니다. 조심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무심코 그렇게 비교하는 것이 쌓이고 습관이 되면 그게 상처가 되는 것이죠. 어렸을 때 그 비교로 인해서 받은 상처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요, 이제는 자기가 부모가 되어서도 여전히 고통스러워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남들을 비교하는 것을, 특히 칭찬할 때 비교하는 것, 칭찬해서 비교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한다라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은요, 이 노래를 누가 불렀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노래를 누가 불렀습니까? 그렇죠, 여인들이 불렀어요. 다윗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세상은 자꾸만 뭐라고요? 우리를 비교 가운데 놓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줄 세우는 것에 능합니다. 자꾸 우리를 줄 세우고 경쟁으로 내어몰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그렇게 내몹니다. 뭐 그게 세상이에요.
제가 지금 뭐 세상에서의 그런 경쟁 필요 없다, 경쟁 무시해도 된다, 그런 말씀, 그런 심리적인 위로를 드리려는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경쟁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경쟁을 바라보는 시선은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뭐예요? 남들과 싸워서 비교해서 나의 잘남을 증명해내고 이기기 위한 게 경쟁이 아니에요. 경쟁은요, 자기의 실력을 키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야 경쟁하면서도 다른 사람과 비교의식에 빠져서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남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시선이 이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경쟁에서 진다고 내 삶이 망가지고 망합니까?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만 한다라면은요, 내가 경쟁에서 이기든 지든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 알게 되고 자유하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경쟁에서 이기면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더 탁월해집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요, 통치를 받으면은요, 더 이상 그런 경쟁이나 비교로 나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오늘 내가 경쟁하고 이기는 것은 사명을 위한 것이고, 나와 함께 경쟁하는 그 사람조차도 주신 사명을 따라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은요, 비교의식이나 비교로 인한 상처나 그런 고통 가운데 빠져들지 않을 수 있다라고요. 세상이 여러분을 남들과 비교하는 것으로 여러분을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요.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하는 자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사울이 그날에 이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스스로를 그런 비교의식 가운데 가두지 않았다라면은 그 이후에 수없이 많은 날들을 자기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지 않아도 됐을 거고요. 다윗을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아도 됐을 거고, 훨씬 더 좋은 왕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다윗은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자고, 오히려 사울이 정말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은 다윗이 아니라 블레셋이고 또 다른 골리앗이니까요. 결국 사울 왕은 왜 그렇지를 못했습니까? 그 마음속에 시기와 욕심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 마음에 시기가, 욕심이 들어오니까요. 그러니까 왕위에 대한 욕심 때문이죠. 이 왕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는데 어느새 당연히 자기의 것으로 여기면서 빼앗기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 욕심을 따라 어떻게든 내가 이 왕위를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내 왕위를 위협하는 다윗이건 누구건 그냥 나중에는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 죽이려 하거든요. 이때 사울은요, 정확하게 다윗이라고는 알지 못했지만 이미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 왕위가 자기에게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갈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믿음으로 반응을 한다라면 어떻게 반응을 했었어야 하죠?
이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왕위를 다시 거두어 가실까? 이거 반성하면서 회개했어야죠. 그리고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욕심은 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젠가는 이 왕위를 내려놓을 것을 생각하고 맡은 동안에 최선을 다해 사명 감당하고 그 다음은 다음 왕을 위해서 내가 잘 그 기틀을 닦으며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이상적이에요. 맞아요. 우리의 죄성을 생각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욕심들을 생각하면 거의 불가능하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요.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요.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자유함이 그 힘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누구 말이죠?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목을 받았고 인정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죄인들로 손가락질 받던 세리와 창기들, 군인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었고 그 밖에도 많은 백성들이 그의 제자로 세례 요한을 찾고 세례를 받으려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언제부턴가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옮겨가는 거예요. 점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은 줄어가고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시기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비교의식과 시기심에 갇혀서 자기를 고통스럽게 했나요? 그것 때문에 자기와 경쟁하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조차도 등 떠밀어서 야, 이제 너희는 예수님 따라가. 그렇게 떠밀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죠? 예수 안에 있는 자유함이요. 그러니까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으로 기뻐하였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높임을 받으시기를. 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기를.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게 되니까 신랑의 친구의 기쁨으로 충만했죠. 그 기쁨으로 고백한 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런 고백입니다. 이 자유함과 이 기쁨이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것이라고요. 오늘 우리 앞에도 다윗의 길과 사울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사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처럼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해 욕심에 빼앗겨 버리면, 그래서 내가 왕이 되어서 그 욕심대로 행하기로 결정한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길은 달라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느 상황, 어느 지위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분의 통치 아래 자유함을 누렸던 것이 다윗의 길입니다. 사울은 그렇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 매일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은 무엇이냐면
내가 다윗의 길을 택할 것인가? 사울의 길을 택할 것인가? 다시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을 기뻐하며 그분의 통치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을 따라 내가 왕이 될 것인가? 그 선택과 영적 전쟁이 매일같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 선택에서 여러분이 사울의 길을 택하시면 또 다른 사울이 되고 마는 거예요. 끊임없이 남들과의 비교의식 가운데 상처 입고 상처 주며 자기만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울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와 같은 갇힘과 답답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요.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기뻐하며 겸손히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 그 길을 선택하시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과 비교했을 때 이 사울의 길은요, 단지 어떤 라이벌, 그러니까 경쟁에서 져서 점점 몰락해 가는 그런 그 경쟁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괴롭게 하고 죽이려 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전에 먼저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고통 가운데 가두어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대신에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려 했었기 때문이고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려 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울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되 그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신 것을 기뻐하며 그분의 통치에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길이고 그것이 세례 요한의 길이고 또한 예수님의 길입니다. 그러면 남들과의 비교에서 그 시기심과 고통에서 자유하게 되고 예수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